여러분 지금 샬롬 하십니까? 에이레네 또 샬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는 텅 비어 있어요. 저희 가족 4명만, 저까지 포함해서 4명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빈 자리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오면 늘 앉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얼굴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마치 앉아 있는 것처럼 함께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물론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드나드셨지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게 되니까 곧 시들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면 이제부터는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시들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마치 예시하는 듯한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친밀하게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분들이 여럿 있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은 종종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명은 한 남매죠. 한 가족이면서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지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하는 그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지금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있는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사로가 죽은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도 보여지죠. 나사로의 죽음은 누가 예수님께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미
아셨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가지 않고 지체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아셨고 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의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지체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뭔가 단단히 보여주셔야 할 것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죽은 나사로를 살렸구나, 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가르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교훈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을 시점으로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본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죽는다. 아마 이 땅에서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지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이전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지금의 질병 때문에 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의 의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을 본다면 나사로가 이 질병으로 죽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긴 죽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아마도 나사로는 죽음을 맞지 않고 병이 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었고 또 수의를 입히고 무덤까지 이동해서 무덤 속에 넣는 그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라면 곧바로 가서 나사로야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나사로는 병나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사로의 병이 나음을 얻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보다는 죽음에 이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겠지요. 나사로가 병든 채 살아 있었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게 되죠. 마가복음 5장,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저희가 계속 아침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묵상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고난주간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치심이 되셔야만 됐다라는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꼭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 화들짝 놀라서 밖에 출입을 삼가라, 함께 모이지 말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기처럼 어느 정도 앓다가 끝날 정도라면 이렇게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면 또 환절기가 되면 언제나 감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란스러운 행동들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만 6만 명이 넘었습니다. 6만 5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한 나라에서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1만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갑자기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만 명이 지금 지구상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발생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치료제나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단순하게 감기처럼 내게 왔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전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뉴스로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씩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죽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죽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육신의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심판에 의해서 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나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 죽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정한 교훈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레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이에요. 죽었는데 뭘 다시 살아. 죽으면 끝이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죽어도 다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살아서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냐, 우리는 장례를 안 치러도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게 되더라도 나사로처럼 그것은 잠깐 잠자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자가 죽어도 산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조만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토록 따랐던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현장을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교육이죠.
자, 봐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너의 눈으로 봤지? 내가 곧 그렇게 부활할 거야. 너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을 거야. 그러니 고난주간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부활하는 것 말고도 지금 이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있을 그 언젠가 있을 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들고 고난 가운데 처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목전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으면 이 영생의 부활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자,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날 장례를 치르고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요즘 3일장을 치르죠. 돌아가시면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3일째가 지나는 날 이제 무덤으로 가죠. 요즘에야 시신을 냉장 보관하는 시설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넣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기온적 특성이 추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하루장이죠. 그날 곧바로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물론 땅 밑으로 묻는 그런 무덤도 있어요. 평장이라고 해서 무덤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인 굴이나 또는 굴을 새롭게 파서 그 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1인용 무덤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사람, 가족이 함께 묻힐 수 있도록 그 굴 안에 이렇게 선반처럼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신을 올려놓는 그런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데 이 돌을 옮기려면 장정 여러 명이 끙끙거리면서 이것을 옮겨 놓아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돌들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자, 나사로의 시신은 그러한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도무지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굳이 무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믿으면, 너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학적 이론에서만 나오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는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지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언젠가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모든 부활의 주인공일진데, 나를 믿으면 이 시간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것을 너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나사로는 수의를 동인 채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나서 나오라, 걸어와라 이렇게 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유는 이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이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임을, 사망을 이기고 모든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인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현장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주인이심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을 보았다고 외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화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셨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봤어. 엄청나다. 역시 예수님이야. 아마 이렇게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만을 목적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아마 그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지. 너는 살아나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함께 하게 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나는 부활의 주인이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겠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지만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야. 너희는 그 부활을 기다리도록 해라.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나중에는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렇게 잘 기록했겠지요. 근데 아마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나는 죽게 될 거야. 고난당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부활의 주인이야. 나는 곧 부활할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고난주간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로 가지 않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그 고난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십자가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문자 C로 시작하는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코로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왕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 이름도 있지만 어떤 회사나 상표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영어로 번역한다면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이 크라운과 코로나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와 같은 단어의 화폐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옆 나라에 가보면 체코에 가보면 코로나라고 하죠. 꼬룬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꼬루나라는 단어, 또 스웨덴에 가면 크로나라는 그 화폐 단위를 사용. 크로나.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크로네라는 또 화폐 단위를 사용하죠. 사실은 이것이 화폐 단위이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단위들은 코로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고 똑같이 왕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영광의 왕관은 크로스를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거쳐야지만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크라이스트, C로 시작하죠. 역시 크라이스트에서 크로스를 거치면, 십자가를 거치면 코로나, 크라운, 영광의 왕관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보면 이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생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시관을 쓰셨죠. 왕관, 코로나를 쓰셨어요. 주님께서 크로스에서 코로나를 쓰시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십자가, 이 크로스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크로스, 십자가로 묵상하면서 영광의 코로나, 영광의 크라운, 영광의 왕관,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크로스, 십자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오실, 크라운으로 오실, 영광의 부활로 오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주일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잘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